나무석가모니불 모든 영가들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해탈할 그날까지 괴로움은 적어지고 나날이 행복은 더 커지고 높은 존재가 되기를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제사 잘 지내셨죠? 예. 우리 관련된 모든 영가분들과 또 관련되지 않으셨다고 그래도 모든 영가분들께서 모든 존재들이 그 부처님 정법을 만나서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새해입니다. 또 새해입니다. 예, 우리 역시 부처님 법을 만났죠. 만난 분들과 또 안 만난 분들은 만나셔야 되고 만난 분들도 더욱더 공부를 지어서 그 안에 숨은 뜻들이 많이 있지요. 공부 지어서 지금 더욱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는 게 우리 또 새해 맞은 건 사실 또 죽음에 갇혀와졌죠. 먼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곧입니다. 곧인데 사실 죽음을 그리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윤회라는 게 작은 뜻으로 낮은 차원에서 볼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해탈할 그날까지 공부를 지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 완성의 장이 열리는 것이 윤회지요. 윤회가 없다면 큰일 나는 게 대다수의 우리들은 이번 생에 완성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또 태어나는 게 없다면 늘 실패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윤회라는. 그래서 완성을 향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뜻이 있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좋은 말로 완성이라고 그랬지 사실 구체적인 뜻으로 들어가면은 완성이 좀 추상적인 뜻이죠. 우리의 지금 이 세계에서 괴로움이다라는 게 묶여있는 마음, 갇혀있는 마음, 이게 괴로움인데요. 구속이다 그 얘기인데 이 구속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는 게 지금 소명인 거죠. 죽은 이후에 윤회 이후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친 부처님께서 괴롭다, 괴로움을 없애라 이렇게 하신 명제가 해탈은 구속으로부터 탈을 벗어라. 구속을 벗어나 자유가 되라 그 말씀이신데요. 그 명제는 사실은 내일로 미룰 일은 아닌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죠. 그건 누가 해라 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교도소장이나 나라의 대통령이 벗어나세요 그런 말 안 하더라도 뭐 한 평짜리나 한 평 반 정도에 갇혀 있으면 거기 평생 살면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벗어나라 해서가 아니라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모두에게 주어진 어떤 소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완성이란 단어는 사실 추상적인 거고요.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포승줄을 풀어야 되는 거죠. 묶여 있는 그리고 갇혀 있는 감옥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감옥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 감옥이 지금 묶여있다, 갇혀있다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주신 겁니다. 갇혀있는가, 묶여있는가 물어보면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아니요, 나는 안 갇혀있는데요, 나는 안 묶여있고 자유인데요, 어디든 가는데요 라고 할 거니까 질문을 그렇게 던지신 게 아니라 괴롭는가?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도 있지만 행복하기도 한데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괴롭습니다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묶여있기 때문인데 몸뚱아리가 묶여있나요? 몸뚱아리도 사실 묶여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묶여 있는 건데 직접적으로 지금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건 마음인 거죠. 우리 마음이 집착하는 대상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 저항하는 대상으로부터 폐쇄된 마음이 되고 갇혀 있는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저항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묶여 있다가 또 죽어서도 윤회하는 게 사실 또 묶여서 스스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묶여 있는 세계로 가는 거죠. 해탈은 탈을 벗었다라는 자체가 바로 묶여있던, 갇혀있던 그 몸과 마음의 탈을 전부 벗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해탈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입니다. 그 안의 뜻은 묶여있던, 구속되어 있던 모든 탈을 벗었으니까 당연히 자유겠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유 이런 말씀은 잘 안 쓰십니다. 해탈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죠. 왜냐하면 자유인이 자기를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원래 추상적인 단어가 자유가 뭔가요? 우리 자유롭다 이렇게 쓰지만 사실 자유의 구체적인 뜻은 묶여있는 곳으로부터 벗어남. 맞나요? 갇혀있는 게 없다. 얽어매여진 게 없다. 모든 매듭이 풀어졌다. 난 묶이지 않았다. 이게 자유 아닌가요? 그러므로 자유라는 게 사실은 자유에서 뜻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말인 구속, 갇혀있음, 묶여있음, 탈을 쓰고 있음, 매듭 지어져 있음, 이게 모두 없어졌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소멸했다라고도 말씀하신 거고
갇혀있는 마음은 열려있는 마음이 되라 그러셨던 거고, 열려있는 마음은 더 나아가서 풀어진 마음, 해탈의 마음이 되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그걸 굳이 단어하니까 자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해탈하는 데 있어 방법론은 뭐죠? 네, 개정이죠. 사성제, 개정에 또는 팔정도. 팔정도만 닦으면 갇혀있던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 되는 거고, 묶여있는 마음이 풀어진 마음, 해탈의 마음이 된다 그러신 겁니다. 팔정도는 사실 구체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실천해 가봐라 하신 이유는 머리로 아는 거와 실천에 의한 증득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어렵게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행 가려면. 노시는 분은 쉽게 갈 수 있겠지만 노는 분들은 또 돈이 없어 못 가겠구나.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야 되죠. 왜냐하면 회사에 구속돼 있고 여러 군데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가보면은 어디 해외로만 잠깐 한 4일 떠나고 이래도 자유롭지 않은가요?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여기에 1년간 일하고 하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가족도 보살피고 해야 될 여러 목적들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 힘들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기 나가서 잠깐 그 회사 떠나고 못 떠났다고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건 잠깐이지 도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나 잠깐이라도 자유로웠으면은 그제서야 사유를 돌이켜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에 뭐가 묶여 있는 건가? 물론 비유입니다. 이 세계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면 묶여 있는 동안에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살려지는 인간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묶여있는 세계 안에서도 반자유인은 돼야 되는 거죠. 비유인데, 근데 비유컨대 반조에서 되돌려봐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사유로 시작할 수 있듯이 팔정도는 머리로 알아서 시작은 하지만 여행 가듯이 하는 게 실천을 시작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천을 시작하게 되면 팔정도의 단어보다는 그 안에 숨은 뜻들이 증득이 되기 시작한다. 구속의 실체, 허상적 실체인데 오늘 좀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갇혀있는 마음의 실체, 허상적 실체, 묶여있는 마음의 허상적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이기 시작해야 떠날 길이 생기는 거죠. 머리로 한 거랑은 좀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숨은 뜻은 누구도 전달해 줄 수 없는 게 닦는 자만이 그 안에 숨은 뜻들을 머리로 한 차원이 아니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부터 출발입니다.
공부 출발. 즉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그게 출발이긴 한데 법문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천 시작.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출발이다. 그 얘기입니다.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는 건 수학을 배울 때 수학 공식을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천은 우리가 연습 문제를 푸는 겁니다. 공식에 따라서 연습 문제 풀어도 많이 틀리잖아요. 학교 때 다 경험해 봤습니다. 공식 많이 알고 있는데도 맨날 틀려.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정답이 나오죠. 법문을 머리로 먼저 듣고 이해한 게 아까 공식은 들었다 이런 차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연습 문제 풀기 시작하는 게 실천을 해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새해 맞아서요. 새해는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1년 또 다가왔다 이런 얘기인데 곧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윤회는 믿건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실로 있는 겁니다. 경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거에 다 얘기하셨지만 부처님의 권위를 떠나서 순일이 자신의 여기 순일이의 지혜로도 알 수 있는 게 윤회는 있다. 설명할 길이 없지만 나는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윤회가 좋다는 소리가 아니라 궁극의 윤회를 초월해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윤회도 구속이지만 그러나 작은 뜻에서는 윤회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완성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계속 그 완성까지 자유까지의 진행형인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장이 주어지는 게 윤회입니다. 그러나 윤회하는 동안에는 항상 일로 해야지 밑으로 향하 일로 해서는 큰일 날 일인 거죠. 윤회도 늘 위로만 간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에 아래 다 있기 때문에 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진실로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우리는 지금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즐거움도 있지만 그 괴로움이다라는 건 구체적인 언어로 갇혀있는 마음, 묶여있는 마음이다. 물론 몸도 그거지만 몸뚱아리야 내가 어떡하겠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익혀야 늘 산책하고 운동해주고 우리들이 그거 아닙니까? 몸뚱아리? 지금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 갇혀있는 마음, 묶여있는 마음, 구속된 마음 그것을 지금 열린 마음, 풀어진 마음 만드는 게 내 소명이다라는 거고 그 소명은 누가 아버지께서 혹은 어떤 제일 높은 분이 거룩한 분이 그 소명을 해라 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자가 스스로 나오고 싶듯이 지금 괴로움이 있는 우리들이 그 괴로움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그 괴로움의 실체가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순일이가 얘기한 겁니다. 갇혀있는 마음, 묶여있는 마음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 얘기도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그거의 실천이 뭐냐라고 한다면 8정도의 실천이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8정도 이게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이유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천을 한 자만이 증득을 하기 시작한다가 뭐냐면 그 안에 숨은 뜻이 보인다. 그 숨은 뜻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 숨은 뜻은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숨은 뜻을 전달하려면 84,000 경전이 아니라 840만 경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전달했다 쳐도 누가 도서관 가서 840만 경전을 보겠습니까? 그 숨은 뜻을 하려고 말이 지금 840만이라고 그랬지 사실은 8,400만 8억 4천만 경전 갖고도 숨은 뜻을 전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주 거기에 에센스만 제일 중요한 것만 8정도의
8가지로 그냥 통론으로 다 설명하신 거고요. 그 통론을 닦는 자, 그 안에 8억 4천 84억만 경전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올 한 해는 우리가 또 새해를 맞았는데, 내년도 또 새해를 맞겠지만 올 새해 또 맞았을 때 우리는 늘 새해가 되면 어떤 이렇게 그 새해에 뭘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소원을 2가지 소원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소원, 바로 8정도 얘기 드렸고요. 하나는 형이하학적인 소원, 세상적 소원. 우리 늘 하듯이 세상적 소원도 필요합니다. 2가지가 다 그 초월적인 것은 초월적인 것으로 또 이런 지금 이게 종교를 떠나서 얘기를 드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명이 힘들구나.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그 뭡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총독이 누군가요? 그 집정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가이샤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의 것으로.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요. 그 신도들 중에 기독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이 전체 세계의 제일 궁극이시니까 지금 이 밑에 인간 세계의 가이샤 총독에게는 세금 안 바쳐도 되죠? 라고 질문한 겁니다. 세금을 그에게 왜 바치냐 이거죠. 하나님께 전부 다 올려야지. 그러자 예수님이 한 얘기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작게는 이 세계도 이 세계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크게는 8정도 그것만이 유일한 거지만 아직 우리는 해탈할 그날까지는 해탈 못했을 때 이 세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주 얘기 드렸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은 뒤에 누가 바로 데려다 놓은 것처럼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앞에 4개, 뒤에 이거 빼고는 이 세계에 속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우리가 올해에 그 어떤 소원들을 세우신다면 바라건대 첫 번째는 크게 8정도에 대한 실천이고요. 작게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의 것으로. 우리가 또 이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사는 동안에 가까운 가족도 있고 다 잘 저기 하기 위해서 또 이 세계의 소원을 올해 어떻게 하겠다를 같이 해서 큰 거와 작은 거를 같이 병행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같이 이렇게 잘 지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혹은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 세계 어딘가에도 지금 계신 영가님들 모두가 부처님 정법 만나 8정도를 짓고, 작게는 각각의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의 또 역할과 소원을 갖고서는 출발해서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이 더 커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속관문이